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골로새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떠한 일들을 선택해야 할지, 그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아무리 돌을 길게 닦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인 이상은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화에 보면 가끔 이렇게 꼭꼭꼭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웃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생겨서 현실인식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아니면, 현실인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공원에 가면 사람들 모여서 막 웃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게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또 이제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막 웃습니다. 안 웃으면 웃으라고 막 그러면 막 웃습니다. 지나가면 저도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웃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짜증내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은 너무나 자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압도해낼 만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쁜 일들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 일들을 좀 이렇게 화낼 일들이 상쇄되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기쁜 일이 생겼으면 그때를 갖다 딱 잡아서 얘기하지 못할 일들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화내지 않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화내지 않으니까 눈치 보면서 그때 이제 내가 잘못했던 거 이야기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면, 너무 기쁘면 자기에게 있는 화낼 만한 일, 짜증만 낼 만한 일도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정도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압도할 정도로 큰 기쁨은 사실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약간 짜증나는 거, 그거 그냥 넘어갈 정도, 또 단기간에 그런 힘든 것들 넘어갈 정도의 기쁨들은 우리에게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것도 다 이겨낼 만큼, 압도할 만할 만큼의 큰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나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 희락, 그 희락의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하면서 큰 기쁨을 갖게 되고, 그 기쁨이 근원이 되어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려면 하하하 웃으면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웃기 위해서 우리가 하하하, 저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하하하. 웃음이 나오시죠? 그렇죠?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웃으려고 하는 것처럼 의지를 들여 기뻐하려고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불만족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들여 기뻐하려고 할 때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다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의지를 드리려고 하여야 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면 우리가 의지를 들여 기뻐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이제 감정이 전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으면 우울한 사람 만나서 같이 앉아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앉아서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제 아내가 이렇게 다른 분하고 먹을 때는 참 좋대요. 맛있고. 근데 그 맛있던 것도 저랑 같이 먹으면 맛이 없답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맛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 제가 이렇게 먹으면 이게 맛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맛이 없게 먹으니까 함께 먹는 사람도 이렇게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맛없게 먹으니까 함께 있는 사람도 맛이 떨어지죠. 저는 아무리 맛있게 먹는 사람 앞에서도 맛있게 먹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더 맛없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어쨌든 그 감정이 전이 된다고, 그 감정이 전이 되는 것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같이 안 읽고 우리 SNS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게시물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쓰면 그걸 읽는 사람도 부정적인 감정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이 그렇게 전이 되는 것이죠. 짐 와일더라는 분이 쓴 책이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우리 중 하나가 기쁨을 시작하면 기쁨이 결핍된 세상의 한 구석이 밝아지게 된다, 기쁨은 전염된다, 기쁨은 변화를 낳는다, 기쁨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밝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마음을 갖게 하고 더 선한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전염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전염되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 밝은 빛들이 비춰지는 일들이 우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항상 기뻐하여서 자신의 가정, 자신이 살아가는 그 교회 그렇게 기쁨으로 밝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들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뜻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 없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제 그 왕이 그것을 이제 그 대적들의 이간질을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다가오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도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든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극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돼서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 절벽 앞에 서 있어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아니 뭐 이럴 때까지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바쁘셨지만 홀로 기도하는 시간 계속해서 가지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으로 힘들고 지치실 때에도 많은 무리들과 사역들을 뒤로 하시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중단함 없이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중단함 없이 계속해서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또 제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가 원한 대로 됐다가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원하는 대로 돼갖고 망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사시고 계시는 거 팔고 저희 누나들은 그거 팔아서 이렇게 전세 끼고 아파트 두세 채 사서 그걸 가지고 노후도 준비하시고 그러자 그러는데 제가 그때 사역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팔고 한 대만 하고 하나만 사고 나머지는 부모님 쓰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여러분 절대 좋을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되어야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사하기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어려운 일들,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 항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쁨이 동반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 역시 기쁨과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넘치다가도 야 그래도 이게 감사할 거 아니냐, 야 그래도 이거 뭐 감사, 이 정도면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그 불평과 원망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 역시 그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밝히고 새로운 일들을 그 감사의 마음이 시작하게 되고 감사할 때 그 삶의 소망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세 개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는 한 몸과 같은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는 사람은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바쁘고 진짜 지치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까 하는데도 그냥 항상 기뻐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죠. 뭐 그렇게 좋냐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들 우리 인생을 살아내니까 잘 알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그게 우리를 감사와 기쁨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의 명령,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우리의 감사와 기쁨, 기도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그냥 어느 순간이죠. 뭐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을 밝힐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품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라.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일만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거쳐서 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 일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작년 이맘때 저희 교회가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미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참 걱정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 한 해 지나간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1년이 지나간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가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일들 당할 때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 왔습니다. 그 지나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 모든 힘들고 감당해내지 못할 모든 힘든 어려움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거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서 울고불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 그땐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시간들을 다 거쳐왔고 지나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서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